성경 안에는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도 있고 슬픔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도 기뻐서 노래할 때가 있고 또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또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자, 아가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솔로몬이 부른 노래 중에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면서 불렀던 사랑의 노래. 제가 아가서를 처음 읽었을 때는 아가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아가서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도 아가서에 없어요. 근데 왜 성경 안에 아가서가 있을까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 보니까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를 읽었다 그렇게 나오던데 왜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가서를 읽었을까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가서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이 아가서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예수님이 나눈 사랑의 노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술람미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술람미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에 사는 여인 이런 뜻이에요. 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지역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술람미의 그 어떤 지역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가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의 직업이 나오는데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그래서 그 1장 6절에 보니까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처녀를 이렇게 상상하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가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 게달의 장막이 나오는데 게달은 유목민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막은 유목민의 집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녀서 살기 때문에 집을 좋게 짓지 않아요. 그냥 대충 짓고 또 이제 옮겨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볼품이 별로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가서를 읽어보면 내 사랑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사랑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계달의 장막 같았던 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볼 때는 아주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아가서를 읽자니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여러 번 이렇게 그 아가서에 반복되는데 제가 아가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머리는 정금 같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입술은 백합화 같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저는 어떻게 솔직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 왕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제가 이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죠. 성경에 여러 번 이사야 5장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온 머리가 병들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심히 부패하였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와 같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탕욕, 교만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잘것없죠. 감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누추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아가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아가서에 나온 내 사랑아,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의 어떤 감동과 그 마음이 찡해오면서 나 같은 이런 누추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다니 그 사랑이 놀랍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풀과 같음이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장을 새기던 당신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을 새기듯 당신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끄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재산을 다 준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이나 바닷물로 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이 솔로몬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사랑이고, 성경에서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아가서를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아가서의 어떤 구속의 경륜의 모습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가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시적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솔로몬 왕이 노래했다, 또 술람미 여인이 노래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왕궁을 떠나요. 왕궁 안에 여인들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솔로몬 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왕궁을 떠나가요. 그리고 술람미 지역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왕궁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타락하지 않는 거민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천사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왕궁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솔로몬 왕이 왕궁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왕국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 헤매다가 우리를 만나셨어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얼마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꿈인데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찾아요. 제가 그 아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하나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다니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고 떠나간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제가 NSN 이렇게 말씀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을 그때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드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위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오는데 몰약과 유황과 향기를 이렇게 향품의 향기를 풍기면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몇 명이요? 60명을 데리고 솔로몬 왕이 와요. 60명의 용사들이 솔로몬 왕을 쫙 호위하면서 그리고 솔로몬 왕이 거기 보면 이제 큰 연을 탔다 그랬는데 이 연은 가마입니다, 가마. 근데 가마가 보니까 뭐 금으로 은으로 쫙 만들어진 가마를 솔로몬 왕이 타고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면서 솔로몬 왕이 와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에베네전에는 그 구름이 천사들의 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런 시를 읊었는데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사랑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면 행복이 와요, 행복이.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힘들어지죠. 아가서 3장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이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침에 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아가씨들이여 결혼식 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결혼식 한 거예요, 결혼식. 솔로몬 왕이 안 보이다가 60명의 군사들과 가마를 타고 이렇게 와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면류관을 쓰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다시 표현하면 약혼식을 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결혼식은 어디 가서 합니까? 결혼식은 어디에서 해요? 하늘에 가서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하고 약혼식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은 하늘에 가서 하는데 그걸 우리는 초막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은 대속절에 살고 있고 대속절이 끝나면 초막절은 하늘에 가서 지킨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초막절날 뭘 하는가?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혼인을 한 거예요.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솔몬 왕이 술람면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 그렇게 불렀는데 그 지금 아가서 3장 11절 이후에는 호칭이 달라지는데 아가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신부야,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1절 내 신부야. 호칭이 좀 달라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참 슬프게도 우리가 뭐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멸망의 자식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믿음으로 연합된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다. 그렇게도 말씀에 나와 있고요. 아가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그 아내가 된 술람 여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된 자다. 예, 너는 복된. 아가서 6장 그 중간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다. 참 너는 복된 자다.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솔로몬 왕과 함께 어떤 가족을 이렇게 이루었으니 너는 참 복된 자다.
근데 제가 예언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날 특히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의 간증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한테 참 복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고. 사탄의 유혹이 참 많았을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승리해서 하늘에 왔느냐고.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안식일에 각 우주 이렇게 거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을 간증하고, 그래서 우주 거민들이 우리에게 참 당신은 복된 사람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왔느냐고 하는 그런 복된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가서에 함께 가자고 한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이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어요. 예수님이 내 손목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가자. 이 세상의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내 손을 붙들고 함께 본향으로 가자. 너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본향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쁨과 황홀이 있었어요. 근데 아가서 2장 10절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3절 끝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4장 8절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제 안에 들려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잘 안 돼요. 죄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님 잘 안 돼요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운동이 오면 진리가 올바르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걸로 믿었는데 개혁운동 와서도 온전한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너를 위한 본향이 하늘에 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를 기다리는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다. 그곳에 함께 가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첫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첫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부르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함께 하늘 본향에 가자. 이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이 비록 좋다고 하지만 특히 옛날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다 그냥 뭐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지금 살기 좋고 편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없어졌고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게 많이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 본향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차 타고 뭐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지만 하늘 본향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곳에 우리 다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가서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두 말씀을 나오는데,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아가서 6장 10절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유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한 여자. 우리의 진리는 어때야 됩니까? 뚜렷해야 돼요. 명확하고 뚜렷해야 돼요. 진리가 희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진리의 기둥들이 명확하고 뚜렷해야 돼요.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야 돼요. 뭐가 나서 누구를 자꾸 찌르면 안 됩니다. 잘 다듬어져서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을 때는 솔직히 다 못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 연단 받으면서 우리들이 다 부드럽게 돼야 돼요. 사랑스럽게 돼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형제들을 보는 시선이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좀 도울까 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변해야 돼요. 달같이 아름답게. 해같이 맑고 그랬는데 해같이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같이 맑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해같이 맑을 수가 있는가? 성경에는 진리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며 있으면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요. 저는 제 경험으로도 느낍니다. 내가 진짜 말씀을 붙드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안 붙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 말씀을 온 힘으로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를 못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해같이 맑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 그랬는데, 기치를 버린 군대, 착착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사업에도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소망은 우리 개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또 어떤 형제가 힘들 때 우리가 거기 가서 봉사하자 그러면 다 가서 함께 봉사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어미한 군대처럼 그런 모습이 되면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막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이기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또 하나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이것도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열려요. 근데 작은 여우가 와서 어때요? 포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가서로 대비를 시켜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쫙 이렇게 피워나가는데 방해꾼이 온 거예요. 방해꾼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우리가 요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을 헐려 그래요. 잘못된 교리로 헐고 형제들을 이간시켜서 헐게 하고 그 여우들이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우리가 힘을 합하여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힘을 합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수는 적고 연약하지만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연합하여 지킵시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너무 방관해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참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개혁운동에 오셔서 40년 이상을 교회를 지키면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 어떻게든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자고 하는 열렬한 호소가 이번에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젊은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느꼈던 말씀들이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6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안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 가운데도 하셨고 여러 번 하셨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근데 지금 아가서에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로 연합되는 것. 신성과 인성의 연합.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우리 형제님 안에, 형제님은 내 안에. 나는 우리 자매님 안에, 자매님은 내 안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표징 아닐까요? 우리가 진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그런 연합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돼야 형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할 수가 있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봐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박영선 선생님 여러 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떤 한 영혼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한 교회, 한 백성들. 나는 개혁운동 가서 그것을 봤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서를 절기 때 읽었을까? 왜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아가서를 보고 나니까 아가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가서보다 더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가서를 다 깨달은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아가서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깊은 사랑을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물밀듯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고백처럼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